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송정훈입니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면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좋은 친구 덕분에 위로도 얻고 또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걸 텐데, 아니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친구가 없어 라고 혹시나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좋은 친구 한 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24시간 상시 대기 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잡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손 잡아주실 분인데,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와도 눈높이를 맞추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손 잡고 좋은 친구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창성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간증자를 이 자리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증자는 창성교회 김혜리 집사님이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성교회 집사 김혜리입니다. 먼저 제가 비록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간직하게 하심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친가 쪽이죠. 친척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평북 선천이시거든요. 근데 그쪽에 먼저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그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의 모든 친척들이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그냥 제가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나는 사는 삶이구나라고 그걸 따라갔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이제, 북쪽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막내 할아버지이신, 할아버지만 이제 월남을 같이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저희 그 집안의 멘토셨죠. 믿음의 멘토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7대, 10대,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민주공화당 때. 그리고 민주공화당 대변인까지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안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멘토셨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슨 행사 때나 아니면 명절 때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이시니까 집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 어릴 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다 거기에 모입니다. 저희는 그냥 글로 가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럼 가면 제 기억에 그때 할아버지 안방에 유리창문으로 크게 돼 있는데 그걸 열면 파란 잔디예요. 정원.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방으로부터 잔디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신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항상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저희 친척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어린 꼬마였는데 그런 꼬마들의 재롱잔치를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즐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의 주제는 뭐 다른 게 세상 게 아니고요. 찬양과 율동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다 교회를 가야 되는 집안이었지만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네, 별로 이렇게 믿음이 좋지. 그러니까 그런 믿는 집안의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냥 나는 교회를 태어나면 가야 되지. 내가 진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거는 그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내가 차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태어난 집안이라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보살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시집을 오셨는데, 그러니 어머니 마음에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저희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이셨는데, 그 이북분들이 조금 이렇게 급하고 조금 이렇게 좀 괴팍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머니가 굉장히 젊어서 혼자 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그런 괴팍한 성격이시지만 제가 남동생을 봤거든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남동생을 봤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큰 집에는 딸만 6이고 저희 집은 딸 둘, 아들 둘. 또 작은 집은 딸 4의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희 집의 장손이 된 거죠. 그러니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예전에 할머니들 털을 잘 팔았다고 그러나?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해달라는 거는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이셨는데, 권사님이시고 할머니셨는데, 아니, 너무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엄마를 되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두째 며느리인데, 큰어머니가 할머니의 그 성품 때문에 못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모시는데, 너무 많이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구는 거지? 제 어린 마음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 너무 나빠라고 욕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안 계셨다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런 할머니의, 저희가 할머니, 그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항상 이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산소에 가면 항상 먼저 그 찬송을 불러요. 청년부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들과 같이 기도하며 그때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들이었었고 진짜 그 말씀으로 나눌 때 정말 그 자리가 헤어지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아침에 8시 반이면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한 8시부터 이제 전화를 하거나 그때는 아이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데리러 가려고. 그래서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대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점심을 먹고 또 그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면 밤 예배를 드려요. 7시 반 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은요. 한 10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침부터 밤 맞도록 섬겼거든요. 그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토요일까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주일이면 사실은 피곤하고 쉬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더 빨리 일어나서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찼다는 걸 느끼셨는지 에리야 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띵한 게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서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목사님께서 에리야 너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자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청년부 오빠들이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대시도 받은 적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됐고,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그 배우자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지금의 남편이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참,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짝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만약에 짝이 되면 진짜 우리 목사님이 나를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게 꿈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주례하에 이제 결혼하는 그런 꿈을 막 꾸고 있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안 믿는 집안이니까 또 어머니는 천주교를 다니시고 또 아버님은 안 믿으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고집이 좀 세셔가지고 전혀 이렇게 좀 그때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뭐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이런 거 목사님 주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게 꿈이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나를 그렇게 해서 보내고 싶었을 텐데 그걸 못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이게 4년을 제가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라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 남녀간의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4년간을 사귀다 보니까 이렇게 정이 또 들어가지고 이제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 사람을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나를 위한 위안이었죠. 하나님께 이제 통보하는 것 같은 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사람을 꼭 전도할 거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결혼을 이제 날짜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마음이 참, 이렇게 좋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 남편이 양씨거든요. 그래서 양 선생님은 남자한테는 3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복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우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복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또 예상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이제 예식장에서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주례로. 그래서 결혼식 올리는데 물론 이제 교인들은 다 와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내내 이렇게 좀 두리번했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예식을 하면서 보니까 저 커튼 뒤에서 얼굴을 반쯤 내미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시면 제가 이제 또 신경을 쓰고 이럴까봐 제가 미안해하고 그럴까봐 얼굴 이렇게 반만 내미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죄송스러워요. 어쨌든 저는 목사님께 죄송하게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8시 반부터 밤 10시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안 믿는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시동생 둘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계셨고 그러니 뭐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저희는 주일이지만 우리 그 집에서는 일요일이죠. 그날 아침 뭐 주일을 지킨다는 거는 왜냐면 아침에 밥을 해서 이렇게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주일을 지킨다는 건 저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근데 참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거를 제가 계속 안타까워 했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가끔 주일날 늦잠도 잘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결혼하기 전까지 어디 친구들이랑 야외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날은 주일날 뿐인데 주일날 온전히 이제 교회 나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이제 성가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디 뭐 놀러라는 거를 가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서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늦잠도 잘 수 있고 또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막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가고 이런 생활을 막 제가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점점 젖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5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어쩜 제가 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계셔서 낮잠을 깊게 자고 크게 자고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는 가는 시간은 없었잖아요.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제가 그것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무 너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계속 너가 그 가운데에서 너를 놓지 않으시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꼭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 삶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차에 제가 분가를 하게 돼요. 예, 분가를 하게 돼서 이제 서초구 우면동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나가고 싶던 거. 하나님 이러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뭐 이런 거 마음이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앞에는 빌딩이 되게 많은데요. 그 빌딩마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들을 다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왜 한 목사님 설교만 5살 때부터 28살까지 들었거든요. 한 22년간을. 그러니 다른 목사님 설교가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던 중인데 하루는 저희 집에 벨소리가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전도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무슨 친정엄마가 오신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셨는데 한 대여섯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너무 인자하시고 미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사모님이시거든요. 그 사모님을 뵙는 순간 저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지만 그 창성교회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창성교회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던 그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쩌면 제가 닫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목사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닫고 있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목사님 설교가 진짜 가슴에 콕콕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가물었던 마음에 진짜 담비가 쭉쭉 쏟아지는 것 같은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장재현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어떤 생각은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그 교회 목사님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목회자들도 많이 봤는데 저희 장재현 목사님을 만나면서 좀 다른 목사님이다. 또 다르신 목사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말씀 외에는 절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냥 솔선수범해서 다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진짜 아버지같이 맛있는 게 있으면 한 개라도 더 갖다가 먹이려고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개라도 줄 게 있으면 더 주려고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진짜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다른 목사님은 못 만날 것 같았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창성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진짜 이렇게 유행가 가사대로 장성교회에서 점 하나만 찍어서 이제 창성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교회 다니질 않았어요. 참 성품은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취미생활을 많이 해서 주일날이면 낚시를 가고요. 또 시간이 나면 그림을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친구들을 데려와서 밤새 담배를 피면서 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주일마다 없었던 게 왜 좋았냐면 제가 편안히 애들을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남편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는 안 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더 막 역반응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가자는 소리는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언젠가는 내 기도에 의해서 이 남자가 돌아오겠거니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교회에 한번 오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달란트가 많아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세요. 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먹더니 미안한 거예요. 밥만 먹고 온 게. 그랬더니 나 밥 먹은 게 미안해서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그게 첫 번째 계기였고 또 그 밥 때문만은 아니었고 와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기는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약보다 무섭다는 낚시를 끊고 그 마약을 못 끊는 사람을 낚시를 데리고 가면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애들 아빠가 저보다 더 열심히 믿고 그리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새벽 기도가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저는 사모도 될 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남편만 혼자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내가 더 믿음의 선배인데 더 열심히 나가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을 쫓아 열심히 새벽 기도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보다 나중 믿은 후배지만 지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남편을 더욱더 잘 섬기고 보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저희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희 남편은 건축가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과 많은 이제 대화도 나누시면서 자기가 어느 날 기술의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저 장흥에 시골의 교회, 열악한 교회에 장흥 배들교회라고 거기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기술의 11조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저를 내조하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짜장면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매번 이제 필리핀 짜장면 봉사를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저한테 갑작스러운 병이 왔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랑 귀가 막 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듯이 울리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고요. 오른쪽 귀가.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병원을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도요, 전혀 가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고막에 이 귀 속에 주사를 맞고요. 그 다음에 링거를 2대씩 맞았어요. 그거를 일주일을 거의 석 달을 반복하다 보니까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주사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필리핀 짜장면 사역이 봉사가 잡혔고, 저는 이제 그때 나는 도저히 못 가. 이번에 절대 못 가라고 했어요.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가냐고.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철저히 믿었죠. 그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해야 되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집안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시면 몰라요. 여기 지금 아무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저 혼자만 폭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귀에서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목사님 저는 이번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목사님께서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필리핀 봉사를 가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진짜 갈 수 없는데 정말 못 가는데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특별하게 차도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서 제가 필리핀 봉사를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오는 게 바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남편의 도움과, 왜냐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제 비우면 남편의 도움과
격려를 받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필리핀을 가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목사님과 함께 17,000명을 섬겼어요. 그때. 예.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귀에서 소리는 계속 나는 중이었지만 목사님께 매일 기도를 받았어요. 필리핀에 가서도 목사님께도 기도받고 사모님께도 기도받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받고 정말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의사의 말대로라면요. 저는 그렇게 봉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돌아왔으면 아마 제 귀가 터져 나갔던가 아니면 몸져 누웠던가 아니면 그 소리가 더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처음에 이게 발병됐을 때는 진짜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 나눴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소리 많이 줄었고요. 아직 완치는 안 됐지만 소리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이거를 낭망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끝까지 더 붙들고 인내하면서 가라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거고 또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와 사모님의 기도와 또 여러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그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창성교회를 보내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제가 둘째가 8개월 때부터 이제 우리 창성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얻고 나갔는데요. 또 하나님한테 감사드릴 것은 저에게 딸 둘을 주셨어요, 자녀를.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컸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큰 아이는 이제 목사님께 계속 기도를 받고 자기가 또 두려울 때면 전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내일 시험인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키우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제 지금 3학년에 있고 그리고 4년 이제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 4년제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또 선발이 돼서 올 이제 9월 달에는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거든요.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는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부터 청년부까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목사님 방문이 아주 달아요. 예. 그렇게 저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은 여태까지 뵙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게 목사님의 사랑과 또 성도님들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다 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진짜 믿는 집안의 아이였지만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커가게 하시고 또 우리 창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죠? 제가 시집을 가서 그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 어쩌면 저는 하나님과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저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 때리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있지만 저는 특히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저 교회만 다니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냥 집안에서의 그냥 나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개인의 자격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제 간증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또 그거를 깨닫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리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그런 믿음의 태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잠깐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셨던 암흑기가 잠깐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회복기를 거치고 계시는데 어릴 적에 교회 가서 막 율동하고 노래하고 이게 좋으셨다면 네. 지금은 교회 가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은요, 그냥 교회라는 그 교자만 들어도 행복한 네.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즐겁고, 그, 교회만 가면 그 모든 게 다 있고요. 행복에 잠기는 것 같아요. 네. 예. 특별히 지금은 이제 내 식구가 함께 네네. 교회 가는 거잖아요. 주일마다 어떤 마음이 좀 드시는지 궁금해요. 주일마다요. 네. 제가 그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 나갈 때 정말 간증이 아까 못했지만 그 아빠랑 같이 가족들이 나오는 그런 가족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게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저런 상황들이. 근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까지 나와서 안수집시가 되고 지금 저보다 더 잘 섬기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주일마다 가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증 우리 장재환 목사님 잘 들으셨죠? 네. 그 중보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안수기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전화통화로까지 네.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목사님? 예, 굉장히 은혜로울까요? 우리 그 양준보 집사님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셔서 정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끊임없는 인내심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주일날 모든 부서에 와서 말없이 섬기고 좋은 열매가 된 것을 감사하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가정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은 한국교회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회에 또 참여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